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대하여 말씀하신 바가 다음과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이라면, 그리고 교회라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 가도록, 그 온전한 사람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것인데,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점점 자라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건강하면 잘 성장하듯이 신앙도 그래야 마땅합니다. 우리 집안의 아이가 1살, 2살 먹으며 연수가 늘어나는데도 아이의 지성도, 인지 능력도, 인격도, 육체도, 이 몸도 잘 성장하지 않으면 부모의 근심은 커져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에 비해서 좀 성장이 뒤처지는 것 같다 그러면 얼마나 근심하시는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부탁하고요, 병원 가서 검사도 받아보고 그렇습니다. 먼저는 우리 각 가정에 있는 자녀들, 또 여러분 손자 손녀들 영과 육이 날마다 잘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의 육신만, 아이들의 생각만, 아이들의 지성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신앙도 자라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오늘 본문 중에 하나 누가복음 말씀해 보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도 아이로 태어나셔서 점점 성장하셨습니다. 그런데 키만 자란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도 함께 자라셨다.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 아이일 때, 어렸을 때에도 말하기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즉 아이들도, 우리 어른들도 몸과 지성이 함께 고르게 잘 자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그 지혜가 자라나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것이 하나님에게도 사람들에게도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는 모습이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들 볼 때에도 그 예수님도 사무엘도 그 믿음과 성품과 인격이 정말 더 칭찬할 만하게 점점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 성장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쓴 또 유명한 책,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이고요, 꽤 오래전에 나온 옛날 책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영성 훈련의 교과서 같은 책입니다. 여러분 안 읽어보신 분 계시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훈련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삶의 훈련을 통로로 정하셨는데 우리는 그 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 곳에 놓이게 됩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 훈련은 무엇을 기대하는 것입니까? 영적인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훈련과 그 성장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요구하실까 보았더니 그것이 하나님 은혜의 통로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있는 자리에 이르도록 영적 훈련과 성장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돈 주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을 받고 당장 편의점 가서 맛있는 거 홀랑 사 먹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용돈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바르게 쓰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큰 유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관리할 힘을 키워놓고 물려주면 큰일 납니다. 그 유산 다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재벌 총수들이 후계자 훈련을 그렇게 열심히 시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성장을 기대하시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복을 받았을 때에 그 복이 우리에게 독이 되거나 해가 되지 않도록 그것을 잘 다룰 수 있을 만큼 성장시키도록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훈련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마침내 잘 성장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는 영광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아이들 잘 자라고 있는가 그것도 보아야겠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유된 우리도 과연 신앙이 잘 자라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도 잘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보다 올해 믿음이 좀 자라셨습니까? 하늘빛 광성교회 오기 전보다 지금 조금 더 믿음이 성장하셨습니까? 내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보다 지금 더 믿음이 성장하셨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갈수록 점점 후퇴하고 있는 것 같다 혹은 자책하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오늘 본문 요한 1서 2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가 목양하는 요한의 공동체 그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마치 아비처럼 어미처럼 나의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요한 1서에 줄곧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영적인 아비로서 이 성도들을 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그 마음으로 지금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뭘 권면하고 있을까? 저들이 점점 자라기를. 그래서 자신과 같은 영적 아비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기를 지금 사도 요한은 이 교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혹은 아이들아 부르기도 하고 청년들아 부르기도 하고 아비들아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 이 요한일서 2장 본문의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연령과 상관없이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적용돼야 될 하나님 자녀들이 받을 말씀입니다만 동시에 또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부르면서 각자의 각각의 신앙 단계가 어떠한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영적 성장을 구하고 꾀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유익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먼저는 자녀들에 대하여 아이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믿음 생활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 여정을 빗대어 생각해 보자면 이제 막 출발한 그리스도인들 이제 막 믿음을 갖기 시작한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기도 합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14절 상반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멘.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음으로 인하여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은 인생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영적 성장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 거듭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벽, 죄의 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영적 허물이 벗겨집니다. 하나님을 알아볼 줄 몰랐던, 하나님을 생각할 줄 몰랐던,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이 계신다 한들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만 생각했었던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무지함이 깨져 나가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 신생아가 딱 태어나면 처음에 눈도 못 뜨다가 눈을 뜨지요. 눈 뜬다고 바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 처음에는 시력이 약합니다. 색깔도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아이가 시력을 갖게 되면서 엄마 아빠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눈을 뜨고 이제 보면 저 여자가 내 엄마구나, 저 남자가 내 아빠구나, 야 저분들이 나한테 배고프다고 울면 먹을 것을 주네, 내가 울면 와서 안아주네, 기저귀도 갈아주네,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네, 야 저 사람들이 안아주니까 너무 따뜻해, 저 사람들이 안아주니까 정말 편하네, 잠이 솔솔 와, 엄마 아빠구나. 아이들이 태어나서 점점 시력이 떠지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엄마와 아빠를 인지하게 되는 것, 알아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으면 내 눈을 가리고 있었던 그 죄의 허물이 벗겨져 나가고 영적 무지함이 깨지고 그것이 열리면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낳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므로 인하여 그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영적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적 성장이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며 그분과 친밀한 사귐이 깊어져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좀 묻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죄사함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신 분,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 지금도 나를 돌보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 안에 이제 들어왔다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태어난 아이가 점점 자라 어린이가 되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어 가듯 우리가 영적으로도 거듭나 다시 태어나 하나님 자녀 되면 그것이 점점 성장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도 청년들아 외치면서 말해주고 있는 권면의 말씀이 있어요. 13절 하반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14절 하반절에도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영적 청년의 특징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악한 자를 이기는 힘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이란 물론 문자적으로 말하면 젊은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만,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영적 청년의 의미란 수많은 영적인 전투에서 죄악의 공격이 나에게 들어올 때에, 사단 마귀가 나를 공격해 올 때에 그것과 맞서 싸우며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강인한 힘을 소유한 자, 그가 바로 영적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많고 신앙의 연수가 많아도 늘 똑같은 죄에 번번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의 유혹을 맞서 싸우기는커녕 오히려 죄를 더 탐닉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막 세례받은 초신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가 내게 오늘 다가오는 영적인 공격, 죄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기도로 승리할 줄 안다면 여러분, 오히려 그가 영적인 청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구절에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청년들아 너희가 꼭 악한 것을 이겨야 돼 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악한 자를, 이미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사단 마귀를 너희가 이겼다라고 선언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죄와 사막을,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영적 싸움에서
내가 이길 힘을 갖는 청년과 같이 된다는 것은 내 힘이 점점 강하여져서 싸워 이길 줄 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미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사단마귀를 물리치신 승리의 주님이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힘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점점 힘이 강하여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겸손히 나의 약함과 무지함을 인정하고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맡기는 능력, 이미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주님께 내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염려와 혹은 죄의 공격을 담당해 주시도록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 바로 그 실력이 영적으로 성장한 것이요 영적 청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맡기는 삶의 훈련을 계속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죄의 유혹과 공격에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오롯이 내어드리는, 성령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의 영적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잘합니다. 점점 잘합니다. 어느 자리까지?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 가운데 아비드라 부르는 대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보았더니요, 13절 상반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말합니다. 14절 중간에도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구나. 안다는 것은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그분에 대한 정보를 소유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여러분, 정말 부모가 돼 보니까 달라지는 것이 있더군요. 어려서는, 또 젊을 때, 철없을 때는 부모님이 내게 해주신 그것이 좋았습니다. 해준 선물이 좋았고요, 부모님께 받은 것, 그것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없는 형편에도 내게 필요한 것, 때로는 어렸을 때 철없이 내가 사달라는 것, 그거 사주시고 마련해 주셨던 부모님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 엄마 아빠에게 야단도 맞고 회초리도 맞으면 그때는 그 맞은 것만 기억나고 억울하다고,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날 때린다고 그렇게 불평하기도 했던 어린 시절이지만, 그런데 부모가 되면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매를 드셨던 건지, 어떤 마음으로 그토록 야단치셨던 것인지 그 부모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지난주 중에 저희 안사람도 그러더군요. 저희 안사람은 어머니가, 그러니까 장모님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니 돌아가신 모습 본인이 발견하고 충격도 많이 받았고요. 평생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가운데 살아서 5월만 되면 저희 안사람이 조금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님들 여럿 계신 것 봤습니다. 일찍 돌아가신 어머님, 일찍 돌아가신 아버님, 그 생각에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그렇게 생각해 보니 어렸을 때 엄마한테 매를 많이 맞았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요, 지금 이제 와서 말하는 것이 왜 그랬는지 엄마 마음 좀 알 것 같다고, 엄마가 왜 그랬었는지 그 마음 알 것 같다고 부모가 되고 그 아이를 키우다 보니 어머니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 아비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주신 선물, 하나님이 때로는 허용하시는 고난과 시련, 당장에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아비가 된다는 것은 그것을 나에게 주기도 하시고 허용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더 중요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당장 내 손에 내 삶에 뭐가 주어졌냐, 그 당장 그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섭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베풀고 계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것.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태초부터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마침내 내가 돌아가야 될 그분이 바로 그분이시구나, 그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가는 자녀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때문에 이 영적 아비들은 그 마음을 갖고 동시에 영적 자녀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처음 믿는 분들, 영적으로 방황하는 분들, 시험에 빠진 분들, 교회의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이러한 이들을 영적으로 돌보고 섬기는 양육의 일에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처음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에는 목사가 봤을 때 이제 믿음 생활 시작하시는구나 모습 보면서 어린아이 같기도 하고 청년같이 열심을 내기도 하고 좋다 했는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오는 동안에 영적 아비의 모습을 갖추고, 그래서 오히려 다른 성도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일으켜 가실 만큼 성장해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요. 저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기 전보다 하늘빛 광성교회 오고 나서 점점 내 믿음이 성장했다, 마침내 영적 아비의 자리에까지 내가 이룰 수 있게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거듭나고, 그래서 자녀가 되고 아이가 되고, 그 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아비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 하반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아이가 처음 태어나게 되는 것도 영적으로, 그리고 그 아이가 청년이 되고 청년이 아비가 되는 그 과정도 모든 단계의 성장에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갓난아기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 말씀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이 어린이 주일 또 가정의 달이 되면 항상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합니다.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잠언 22장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먹고 먼저 내 마음에 새기는 부모가 되는 것, 내가 먼저 영적인 아비가 되는 것이 먼저요. 그렇다면 이제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내 자손들, 내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침으로 그 아이들이 일평생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영적 아비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부모의 일이 무엇일까요? 다름이 아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을 먹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더 사모하고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점점 더 죄와 싸워 이기는 청년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영적 자녀들을 돌보는 아비의 자리로 그렇게 날로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